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잃어버린 13년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들, 좋은 일 말할 것 없고 슬프고 괴롭고 좌절되는 일까지도 결국은 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관점에서 요셉의 그 잃어버린 13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걸 생각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큰 전쟁을 치렀어요. 자,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걸 약속하세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고 내가 나 자신이 너에게 상급이 되마. 그러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내려주시려고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물을 마련하고 그 제물들을 쪼개서 이렇게 갈라놓고 그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잡고 새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어두워질 때 아브라함이 잠이 꼬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처음엔 좋았습니다만 얼마 안 있어서 괴로움 당하고 그리고 종으로 전락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부치, 은부치를 막 청구했어요. 달라고.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렵고 또 큰 재앙이 올까봐 다 주면서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온갖 재물을 다 얻어가지고 그러고 나왔던 참 신기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400년을 작정하셨는데 아브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을 딴 나라로 보내시는가? 지금 있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서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 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분량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참고 참다가 죄악이 그 분량에 찰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이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찼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저기 가 있어라. 거기서 안전하게 민족을 크게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리 옮기겠다. 그런 약속이죠. 자, 매우 큰 약속이에요. 우리는 우리 한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복을 주시려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스케일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고 2000년이 지나서야 모으셨단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걸 말씀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그 인류가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길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그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날이 오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그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은 선택받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을 거쳐서 오늘 요셉이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섭리를 이루는 과정 중에 이제 요셉의 잃어버린 13년이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은 목동이었어요. 그냥 색동옷만 입고 아버지 앞에서 재롱 피우던 소년이 아니고 17세지만 이미 목동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문제가 여기 보여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게 이 본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도 밤에 자기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 사람이 인격 개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쓰임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너무 영적 구원과만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개조가 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형들이 맨날 고자질하고 하니까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런데 하나 더 믿게 하는 요인이 있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오랜 세월 전에 채색 옷, 아주 멋있는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만 그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움이 싹트고 있었어요, 형제 간에. 이게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죠. 서로 사랑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하면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말할 땐 툭툭 던지고 이러고 살았어요. 자, 게다가 요셉이 2번에 걸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자기 혼자 간직하거나 아버지한테만 귓속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형님들 내 꿈을 좀 들어보시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가 다 같이 들에서 수학을 하면서 곡식단을 이렇게 끌어 모으는데, 내 곡식단은 가운데 섰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주변으로 삥 둘러서더니 다 고개를 숙이고 내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듣고, 야 이놈 자식아, 네가 왕이라도 될 거냐? 우리가 너한테 절하란 말이냐? 하면서 구박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 꿈을 또 꿨습니다. 그러더니 또 아침부터 소리치면서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꿈에 내가 내 별이 있고 형님들의 별이 있고 한데, 그 별들 그리고 해와 달까지 내 별을 향해서 다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진짜 화가 보통 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도 듣더니 그런 꿈이 다 어디 있느냐 그러고 야단을 치면서도 속으로는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자, 그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이 점점 심해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미움이 살인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위로 안 갔더라도 마음속에 누구를 특정해서 미워하면은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더 미워하고 아주 진짜 기회만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은 정도로 미워했으니까 이 살인극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자, 어느 날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게 됐고, 그 며칠이 됐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내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소식이 없구나. 네가 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예 하고서 이 요셉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세겜으로 가니라.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랬으면 돌아와서 아버지가 가라는 데까지 가서 내가 열심히 찾아봤지만 없었어. 돌아왔습니다. 어디 딴 지역으로 갔나 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만한데 이 요셉은 돌아오질 못하고 그 들판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이리 갔나 저리 갔나 그러고 산 언덕에도 올라가 보고 좀 내려다보고 어느 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고 그렇게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지금 도단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은 이 세겜에서 한 2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그 정도 소식만 가지고 도단까지 갔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어떤 사람이 왜 굳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뭘 찾느냐고 물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야곱의 아들들을 압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도단까지 요셉이 포기 안 하고 또 쫓아가게 해요. 정말 섭리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도단의 근처에 갔을 때 그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아이 저거 요셉 아니야? 하고서 알아봤어요. 왜 알아봤을까요? 색동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랬습니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짐승한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자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특정인을 지나치게 미워한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화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인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실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우리가 저촉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형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그를 죽일 필요는 없다. 저 웅덩이에 집어넣으면 사흘이면 죽는다. 이 무더운 날씨에 이 지방에서 사흘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쳐넣어서 죽게 하자.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피를 흘리진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속셈은 이겁니다.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결국은 그 루벤이 양치러 갔다 돌아오니까 없어요. 동생이. 그 사이에 팔려간 거예요. 왜 그 요셉을 팔게 됐냐면 앉아서 점심들을 먹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배고프니까. 요셉에게 점심 줬단 말은 없어요. 굶겨 죽이고 목말라 죽게 거기다 쳐놓은 거니까 안 줬을 겁니다. 자기들은 그 위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미움의 산물이에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 돌보고 죽어라 하고 자기들은 배를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점심 먹다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가물가물 대상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낙타가 한 10몇 마리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걷는 사람이 있고 짐이 실려 있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아 저거 이스마엘 족속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루트로 해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물건을 팔고 사오고 또 이쪽 가서 팔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보고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자, 지금 유익을 따져요. 동생의 목숨을 놓고 야, 죽여서 우리한테 득될 거 없다. 그러니까 팔자. 팔면은 돈 몇 푼이라도 우리 손에 쥐어질 테고
그리고 얘는 그래도 죽지 않고 어디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살고, 그러면 우리 서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유다의 제안을 따랐어요. 그리고 은 20을 받고 팔았어요. 자, 그래서 팔았는데 이 유다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을 살려낸 제안 같기도 한데 아주 악한 제안이에요. 차라리 르우벤의 제안처럼 웅덩이에 넣자 그래 놓고 조금 지나면 그래도 어떻게 동생한테 그러냐, 꺼내주자, 그리고 꺼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생을 팔자 그랬고 그 말대로 팔고 말았어요. 자, 13년 후에, 지금 우리가 시간을 왔다 갔다 해봅니다. 13년 후에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못 알아보고 그 요셉이 엄한 말로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성경은 간단하게 37장에서는 팔아버렸다고 끝나요. 그러나 뒤에 가서 42장에 그들이 요셉 앞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충분히 보지 않았냐. 요셉의 그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 슬픔을 우리가 보고서도 그러고 듣지 않았다. 묵살해버렸다. 그랬더니 이 괴로움이, 그 요셉에게 있던 그 괴로움이 우리의 이 괴로움이 됐다. 그래서 지금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는 그 상황을 그 13년 전의 일로 그들이 되돌아가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13년이 지났지만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때 그 사건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그들 마음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는 잊혀졌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요셉이 팔려가고 그 아버지 야곱은 여러 날을 통곡하고 식사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우리 아들 요셉한테 가야겠다 이러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이 동생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 있지 못하고 집을 나가요. 가출해버려요. 그러고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또 당해요. 아들 둘이 죽습니다. 아내도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장자, 차자 죽어버리고, 그러고 아내도 죽어버리고. 자, 어떻든 아버지의 극한 슬픔도 보고 그렇게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첫째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면 요셉이 자꾸 고자질을 했다고 아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움이 싹 텄죠. 게다가 아버지가 또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에겐 그렇게 안 했어요. 차별 대우죠. 그게 또 그들에게 미움을 불러일으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요셉은 분별 없는 꿈자랑을 해요. 그래서 형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네 이놈 하고서 죽어봐라, 죽으면 네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보자, 이런 얘기까지 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자랑 때문이기도 해요. 게다가 또 유다 형이 팔아버리자고, 그냥 죽게 내버려두랴 우리한테 이익이 생길 거 없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또 유다의 제안 때문에 팔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실은 피상적인 이유가 되는 거고 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 미워서 나 팔아먹은 거, 그거보다는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 이 7년의 극한 기근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뭘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섭리 가운데 팔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섭리 가운데 예수님 팔았다고 가룟 유다가 면제가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선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다시 돌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던 그때로 돌아가 봅니다. 끌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낯설은 곳이에요. 문화가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릅니다. 거기 가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종으로 팔렸으니 그 삶이 어떠할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그 먼 길을,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서 그렇게 끌려갔어요. 자, 거기에 갔는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멋있게 나타나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렸어요. 이 사람은 바로의 친위대장이고요. 또 하나 특색 있는 것은 그 보디발의 집에 옥이 있었어요. 감옥이. 이 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참 신기한 곳이에요. 총리 수업을 위한 특수학교가 바로 이 옥이더라 하는 것이고, 왜 그런지 보세요. 또 바로에게 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뭔 소린지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 뭘 하든지 그 사람이 손대고 하는 일은 잘 돼요. 나무를 키워도 10년, 20년 되도록 안 죽어요. 제가 교수로서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가져오고 한 화초들이 실험실에 넓이한데 그게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공세동에 갖다 놨는데 한 달에 2번 정도나 갈까 한데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또 꽃을 피워요. 참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따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니까 형통해.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동차 350만 원 주고 산 놈의 차가 지금까지 잘 달려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 같으면 벌써 폐차할 만한 그런 기간이 지났는데도 잘 달리더라고요. 이전에 소나타2는 사가지고 36만 킬로 타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고도 안 나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한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보디발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띨띨한 사람을 친위대장 세우겠습니까? 그러면 바로가 반란으로 죽고 하는데, 아주 총명한 사람을 친위대장으로 세웠는데 그 총명함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알아봤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주변 사람들도 다 보고, 야, 저 집은 참 잘 되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총무로 세웠어요. 모든 일을 다 시켜요. 알아서 네가 해라. 돈 필요한 데 쓰고, 저축할 때 투자할 때 투자하고, 알아서 해라. 뭘 사도 좋고 뭘 팔아도 좋고, 단 내가 먹는 음식에 관한 한 내가 살피마. 그래가지고 그거 빼놓고는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17세에 팔려간 이 소년이 거기서 몇 년 세월 흐르면서 집안 총무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나이에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오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40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인생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은 뭐 일을 좀 말까 한데, 17세 소년 이 사람을 총무로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일이 잘 됐어요. 밭에 농사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섭리하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후에 그렇게 뭐든지 잘 됐는데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요셉이 아주 잘생기고 그런 청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 요셉을 바라보더니 어느 날은 한적 잉크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아주 노골적으로 동침하기를 청해.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하면서 사연을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이 집안 모든 일을 다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금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한 말 중에 명언이 이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만약 당신의 요구대로 당신 침실에라도 들어가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는 아주 정확한 시각을 요셉이 갖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무시했다 그랬어요. 내가 간음하지 말라고 계명을 줬고 했는데 내가 나를 무시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두 방향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른 그 이웃 상대에 대한 죄고, 또 둘째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가 돼요. 자, 그래서 날마다 참 끈질겨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대요. 그런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다음부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나 봐요. 그래서 아예 피해 다녀요. 근데 어느 날은 집안에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인 여자가 혼자 있다가 요셉을 맞이하면서 억지로 붙들고 간청을 하니까 요셉이 도망 나왔어요. 그때 붙들고 있던 옷이 훌렁 벗겨졌고 옷을 놔두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정도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놈의 요셉이 나한테 겁탈을 하려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러곤 기다리고 있다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편에게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 일이 결국은 요셉이 무너져 내리는 아주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밥만 지어서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맛있는 것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때로는 쓴맛도 보여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요? 그게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슬픈 일을 또 우리가 겪어야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이것이 어둠이고 또 환난이지만 그게 필요했어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큰 섭리를 이루는데 이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아주 분노했고, 이런 놈 자식 내가 믿고 맡겼더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노해서 옥에 가두고 했는데, 이 옥이 신기한 옥이에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인데 이 옥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왕의 고위 관료 중에 왕에게 죄를 지은, 바로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보내는 특수 감옥이에요. 그래 거기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또 왕이 잘 살펴서 저 녀석은 그래도 쓸만하다, 다시 석방해라 하면 관직이 회복되고 막 이런 곳이었어요. 참 신기한 감옥인데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두 가지 점은 그 총명했던 보디발의 총명을 하나님이 가리셨어요. 요셉이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분명히. 주인이시여,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가미에 걸렸습니다. 하나 보디발이 그 말을 안 믿었어요. 분노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총명을 가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죠. 여기 들어가 있으면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리도 알게 됐고, 그리고 정치가 돌아가는 요령도 알게 되고, 총리 수업을 여기서 해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야,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묘하더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옥에 갇혔지만 거기 가서 두들겨 맞았더라, 직삭해 고생했더라, 그런 말은 없고요.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겼어요. 이래가지고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러고 또 며칠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총명하고 보디발의 모든 집안일을 다 처리하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감옥에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높은 사람들, 농림부 장관 했던 분, 경호실장 했던 분, 이런 분들을 다 요셉 보고 네가 알아서 저분들 비위 상하지 않게 잘 모셔라. 그 중에 혹시 또 관직이 회복되는 수도 있느니라 하면서 다 일러주고, 그러고 그 옥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그러니까 이번엔 장부 기록하는 거며 이런 걸 다 배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수장은 그에게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일을 잘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나라 살림을 여기서 다 배운 거예요. 양치던 소년 아닙니까? 이 소년이 어떻게 갑자기 국무총리가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일을 해나가세요. 현실적인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국무총리가 됐다 며칠 만에 부끄러움 당하고 쫓겨나는 사람 되지 않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경제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그 사람들을 다루는 법도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게 총리 수업을 받은 비밀 학교예요. 그러고 결국 여기 있다가 바로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30세가 될 때까지 종으로 또 옥에서 굴르던 사람이 바로 앞에 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직통 코스를 여기다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 감옥이 바로 보좌 앞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멋있는 섭리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두 관원장,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음식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잘못해서 깜빵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일루 직행에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갇혀있는 이곳에 왔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리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물론 그 간수장이 이미 요셉에게 다 모든 죄수를 잘 책임지고 돌보라고 했지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그 보디발이, 자,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넣어서 총리 수업도 하게 하셨죠. 그러고 그 요셉을 바로 앞에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술관원장을 또 보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섭리 가운데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근면하게 살아야 돼요. 아침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한 분 한 분 잘 인사하면서 그분의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게 그의 임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한테 들어가 보니까 근심빛이 있더래요. 공개적으로 뭔가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니까 얼굴빛에 수심이 있어요. 그걸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구나. 지난밤에 꾼 꿈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그런데 해석할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꿈 얘기를 해요. 내가 꿈에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포도송이가 맺혔는데 내가 그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내 손에 들고 있는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포도송이가 3송이가 아주 실하게 맺혀 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해석을 해줘요. 그거 좋은 꿈입니다. 3송이는 사흘을 말하는데 사흘 후에 당신이 관직이 회복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잘 되거들랑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좋은 해석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그 해석을 해주고 부탁을 간절하게 올렸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또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거기서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왔을 뿐입니다 하면서 자기 신상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어쩌면 요셉으로서는 마지막 거는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바로가 그 둘을 불러냈어요.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있어요. 이 이상한 관습이 있어요. 옛날 고대 사회에는 죄인, 죽어 마땅할 두 죄인을 한 사람은 무죄 방면하고 지위를 회복하고 한 사람은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고 그 왕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 교수요. 이렇게 끝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리게 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매달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했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기다립니다. 일주일이 됐습니다. 소식이 올 텐데 왜 안 오나?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어떻게 된 건가 초조하고 이런데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흘러갔는가?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이젠 소망이 끊어졌죠.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립니까? 언제일지 모르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포기해도 일찍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암울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궁중에서 또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 자기가 서 있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소가 다가오는데 7마리 암소가 어찌나 살이 찌고 아름다운지 정말 보기 좋은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잠시 후에 보니까 또 저기서 소가 오는데 7마리 역시 암소인데 아주 바짝 마르고 보기 흉하고 세상에 그렇게 흉한 소를 본 적이 없는데 그놈들이 와서 그 암소 곁에 서 있더니 암소를 다 삼켜버렸어요. 꿈이니까 가능하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 흉측한 꿈에 몸을 떨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랬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에 보니까 7 이삭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참 아주 풍성하고 곡식이 꽉 매달려서 보기 좋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또 7 이삭이 나오는데 동풍에 바짝 마른 그런 파리한 이삭들이 나오더니 그 앞에 있던 이삭을 다 삼켜버려요. 참 이상한 꿈이죠. 그래가지고 그 꿈 때문에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꿈 해몽가들, 점술가들, 지혜자들 다 모았어요. 해가지고 꿈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런 꿈을 꿨다. 누가 해석 좀 해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점술가들의 입을 다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번쩍 떠오른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 히브리 청년이 있었지.
그 청년이 내 꿈을 듣자 바로 해석해 줬지.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고. 그래서 그가 바로에게 고백해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전에 제가 바로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실수했다고. 그런데 그 청년은 진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2년 전에 바로의 생일 때 내 동료 그 사람은 목매달고 저는 복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아무리 필요한 일꾼이지만 바로가 부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내주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줬지요. 바로가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내 신하 중에 해석하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듣기는 네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꿈을 해석한다 하니 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좋은 해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번을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막심한 흉년이 올 텐데 너무 그 흉년이 심해서 앞에 풍년은 기억도 못하고 대비 안 하면 다 망합니다.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신하들을 시켜서 그 풍년에 잘 대비하게 하십시오. 풍년 동안에 농산물의 5분의 1을 걷어 모으십시오. 그랬다 나중에 흉년에 쓰십시오. 이런 제안까지 해요. 요셉이 양만 치던 사람이었다면 바로가 불러도 가서 벌벌 기고 그 많은 문무백관 앞에서 말 한마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자,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요셉이 제안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 찾아서 일을 맡기십시오. 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야,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거라. 내가 내 지위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신 이 역사 장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나타났어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러니까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의 세월. 이걸 제가 제목으로 요셉의 잃어버린 13년과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잡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집중된 섭리가 여기에 쫙 나타났던 놀라운 13년이에요. 이 13년 동안 요셉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셨어요.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자기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남의 근심까지 살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이런 인격적인 변화는 집안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있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변화예요. 그런데 팔려가고 형들에게 애걸하고 노예생활 해보고 이러면서 그 어려운 사람의 심정도 알게 되고 이렇게 돼서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할 때도 자기를 나타내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됐고 이전에 고자질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위로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비시키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쓰지 않으세요. 어떤 노래에는 그렇게 내 모습 그대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은 그 용처에 맞게 훈련시켜서 쓰세요. 그래서 지금 요셉도요, 총리 수업을 다 거쳐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웃음꼴이 돼요. 저 예수 믿는다고 똑똑한 것 같아서 시켰더니만 경험도 없고 아주 일 못한다고 이러면 뭐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안 총무로서 잔일부터 다 겪게 하고, 그리고 옥에서 재반 업무를 다 홀로 처리하게 하고, 고위 공직자들까지 다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만남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총리 수업을 다 시키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은 사람들 어떻게 수업을 시키셨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버려져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40년을 모든 걸 다 배웠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문학을 배웠고, 역사를 배웠고, 군사학을 배웠고, 다 배우고, 그러고 나와서 자기가 일꾼 되겠다고 껐덕이다가 살인하고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인격을 도야시켰어요. 거기서 잃어버린 세월 같은 40년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종으로 쓰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지만 바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서, 그러고 도망다니다 그 불량배들의 두목이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일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십몇 년 후에 다윗이 비로소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해 놓고도 준비시켜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마. 그러고 권능도 허락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자만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말이 됩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하시고, 결국 베드로를 단련시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통곡하고, 그리고 자신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고개 수그리고 있고 울고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꾼으로 써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주님은 다 털어내길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그러한 일꾼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이 털어내실 거예요. 그럴 때 좀 아프겠지만 주님을 믿고 매달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쓸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갖고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큰 섭리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구세주가 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 큰 섭리 가운데서 요셉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자, 그 요셉은 이 섭리 가운데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의 잊혀진 세월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다룬 것은 결코 잊혀진 세월이 아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런 세월이라는 거예요. 이 세월은 하나님의 섭리 기간이었고, 그동안 보디발의 집안의 총무로서, 그리고 감옥의 재반 업무를 관장하고 바로의 고위 관리들을 다스림으로써 총리직 수행에 필요한 경험을 쌓게 하셨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배려와 초청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들어가서 어엿한 민족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400년의 기간을 애굽에 머무르면서 큰 민족으로 자라났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야곱 족속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아야 했고, 그러다 보면 거기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뒤섞여서 민족의 정체성이 소멸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옮겨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센에 따로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번성해서 고유한 깨끗한 민족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그런 목적으로 쓰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섭리의 일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나타내 보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내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말씀 믿고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다 하고 견뎌내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치고 좌절케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긴 터널을 지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야 해요. 제가 중학교 때 폐결핵을 앓을 때 꾸었던 꿈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은 앞장서 가는데 등만 보이시고 껌껌한 터널의 저 끝이 보일까 말까 한데 앞장서 가시고 저는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갔어요. 습하고 물은 떨어지고 끝은 아직 멀었고 그런데 결국 따라가니까 빛이 환하게 되고 예수님 따라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랬던 그 꿈을 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터널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없는 터널 맞습니까? 끝없는 터널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면 그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요셉이 맛본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